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역사 철학은 고대 사회에서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과거의 사람들의 역사관이란 본질적인 목적도 방향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도교들은 역사란 끝없는 순환함으로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이 미래에 다시금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이것은 숙명론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목적과 방향이 있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 인물들의 진로를 통제하사 영광스러운 결정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의미 없는 사건들이 끝없는 순환이 아니라 역사는 참으로 그분, 즉 하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세상 역사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인 광경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서기 600년 전에 다니엘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도래까지 이르는 수천 년 역사에 대하여 장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포괄적인 계시는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언한 꿈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세상의 운명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아라비아서 하나 감추어진 꿈,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 왕을 쓴 머리에는 눕기에 불편하다. 느부갓네살은 대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왕관을 쓰고 있었으나 때때로는 자기의 왕관을 불편하게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잠에서 자신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다니엘서 2장 9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에서 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과 특별히 그 통치자의 자신의 권세 역시 영원한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프리 킹의 해설을 들어봅시다. 흔히 그렇다시피 낮 동안 근심거리가 밤에도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문제를 잠자리까지 들고 갔던 것입니다.
다니엘 주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현재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도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얘기는 길을 막고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한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장래에 위한 그의 염려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을 흥분시키고 당황하게 했으며 불길한 예감을 그래 휘감았습니다. 이제 잠을 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침상에서 뒤적이면서 꿈이 무엇인 의미를 궁금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날이 밝아지자 그는 묘사들과 박수들을 불러 꿈을 해석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절. 이 사람들은 왕의 사람들, 즉 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왕의 특별 보좌관들입니다. 그들은 내부로 분류될 수 있는데 박수는 종교 저술자 혹은 종교에 관한 학자, 술객은 마법사 또는 제사장, 점쟁이는 풀립, 주문, 마법 등을 점을 치는 사람들, 갈대 술차는 인종적인 차별이 아니라 제사장과 현인이 특별 관리하는 무리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많은 세상적인 박수와 술사를 거느리고 특별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무리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다니엘은 아직 왕실 소녀들과 같이 훈련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들, 특별한 신적 능력을 명령한 높은 왕실의 보좌관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에는 정말 도전해볼 만한 명령을 받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과 현인들 사이에 복잡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3번 말을 했고 이에 대하여 묘사들은 3번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화가 거듭된 이유는 분명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예언적인 꿈을 해몽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왕은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기의 능숙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꿈에 나타난 가지의 상징적과 그 상징에 의미할 만한 해석을 적어놓은 목록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왕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일인지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내용을 묻는 그들에게 이 당연한 질문에 대답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 내용을 술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의 효몽이 정확하지 어떤지 시험해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꿈 내용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들의 해몽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왕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술사들은 지원 작전으로 왕을 화를 냄을 따라 긴장 또는 더욱 고조되어 갔습니다. 술사들은 상식에 벗어난 왕의 명령에 점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목에 올가미를 점점 더 바짝 채워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별도리 없다고 생각하는 술객들은 마침내 왕의 요청한 꿈풀이를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자기들 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연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신들만이 그러한 일을 드러내 보일 수 있으며 자기들은 신들이 아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이로 인하여 대환한 왕은 끔찍한 처우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느부갓네살은 훈련생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 포함한 왕국의 모든 현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 이 현인들은 참담한 고백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계시로 왕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즉 다시 말해 꿈과 그 해석을 왕의 종에게 알려주시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 등장하는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기도원의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다니엘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 힌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의 모사들은 굴욕은 세상적인 지혜와 부끄러움이기도 했습니다. 조셉 섹스 박사는 말하기를 이 현인들은 실패는 인간의 재능과 학식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 해도 하나님의 계시 없는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분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류 사상가들을 엄청나게 고찰하면서 세수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완전하게 성숙한 이방 종교의 정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최후의 학부로 나와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인간의 힘과 지혜가 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과 그리고 기술이 실패한 것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인간의 모든 종교, 기술, 문화, 철학, 재능,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 즉 혹은 인간의 운명을 바르고 적절하게 해석하는 데 철저하게 무익한 것이다. 교만한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결국 나왔어야 할 대상은 겸손한 다니엘과 스스로 낮아지신 나사로 예수시이시다. 아멘.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한 대학교 종교교육 교수들은 미국에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대학에서 종교윤리학 박사들을 취득하고 개신교 교단 목사이기도 했던 이 교수는 다음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인 대답을 주지 못한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 어떤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완전적인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다.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이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여 여전히 불확실성과 혼란을 겪는다면 잘못된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아르베스 두 번째, 꿈의 내용을 밝히셨음.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30절. 성경은 최소한 두 가지의 큰 전체 진리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두 가지 전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계시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진리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다음 구절은 두 가지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다니엘서 2장에도 동일한 진리가 나타난다.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 느부갓네살 꿈과 그 해석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를 계시한 것이다. 아멘. 한 가지의 참된 인격은 위기에 당했을 때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한다. 왕의 시대 장관인 어명은 시행하기 위해서 다니엘 앞에 섰는데 그것은 다니엘로서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 바로 이 때문에 보여준 다니엘의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보여주는 훌륭한 실제였다. 게다가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참으로 순전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다니엘에 보여준 칭찬할 만한 성품이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다니엘은 지혜로움과 분별력을 보여주셨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 15절. 몹시 당황하여 지혜롭지 못하게 겁먹은 태도로 행동할 수 있는 순간에 섬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왜 그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렸는지 똑똑하고도 신중하게 시대장에게 묻는 이유를 읽지 않았다. 두 번째, 다니엘은 대담한 신앙을 나타내었다. 다니엘서 2장 16절. 그는 왕의 시우대 아리옥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조금
말미를 주어 직접 왕을 뵐 수 있게 해 주시며 시간을 내어 왕의 꿈의 내용을 그 의미를 밝혀내라고 하였다. 그는 만용이 아닌 신앙가였다. 만일 다니엘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세 번째, 다니엘과 그의 친구의 기도를 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 19절. 남은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고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인가? 이때 이 젊은이의 행동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 네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사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를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결과는 그 예상대로 되었다. 왜냐하면 의인은 강구는 역사하심이 많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 저는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계시 내용을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젊어지는 기도를 마친 후 그린필드처럼 침실로 돌아가 잠을 잤던 것이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이사 꿈 내용 그 의미를 알려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던 것이다. 다니엘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체험이던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나고 있다. 네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 다니엘은 충동적인 왕에게 뛰어간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반드시 찬양을 드리는 게 순수였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드린 찬송은 다니엘의 시편이라고 불러기도 한다. 그리고 그 찬양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된 데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7가지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은 다음같이 이유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만 하시다. 첫 번째, 작은 일 첫 번째, 지혜와 권능이 그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바벨론 현인들은 그들이 거짓 신들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당신의 뜻을 이루길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다고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작은 일, 그는 때와 시한을 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직접 또는 인간의 허응하시는 형태대로 역사의 시기와 사건을 주관하신다. 세 번째, 그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통치자 제거하시기도 하고 세우심도 하심으로써 역사를 통제하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제국의 연속적인 흥망성쇠를 나타 보여줌으로써 이런 진리를 회화적인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네 번째, 그는 지혜자에서 지혜를 주시고 지시자에서 총명을 주시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와 근원이 되신다. 이 진리는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다섯 번째,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계시다. 만일 하나님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결코 알 수 없는 어떤 사실, 예컨대 미래에 이루어진 일들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서 2장 19절. 여섯 번째, 그는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과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어설픈 미래 일들을 알고 계신다. 일곱 번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바벨론 신들의 빛의 신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깊고 어두운 데에 있는 감춰준 비밀을 드러내는 빛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이 장엄한 기도를 끝난 후 다니엘은 어명에 의하여 죽을 위험에 처한 바벨론 술사들을 염려하여 아리온 그 시대장에게 나가 그들을 멸하지 말도록 부탁을 하였다. 다니엘서 2장 24절. 다니엘은 방금 꿈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 자신의 일들에 몰두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리오 그 시대장이 인도를 받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왕의 절실한 음성으로 묻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서 2장 26절. 이에 다니엘은 대답을 세 가지로 강조하였다. 첫 번째, 다니엘은 모든 다양한 분류의 현인들을 열거하면서 그 어떠한 현인도 왕이 물으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다니엘서 2장 27절. 둘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위대한 인간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높이면서 자신의 밝히고자 하는 계시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세 번째, 다니엘은 꿈을 해석함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부인하고 그 대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다니엘서 2장 30절. 다니엘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아렸다. 베드로의 교훈에 대하여 생생한 모범이 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영역에서 문제가 부딪히게 된다. 유명한 성경 교사자 목회자의 사이먼 사이트 박사는 자신에게 겸손의 덕이 부족함을 느끼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그의 가까운 친구가 그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 해결책은 성경 구절이 적지한 샌드위치 간판을 걸치고 거기에 쓰인 모든 말씀 그대로 사람의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외치면서 시각고 글을 행진해 보라고 하였다. 사이언트 박사는 이를 해볼 만한 모험이라고 생각하여 실행을 옮겼다. 얼마 후 그래서 연구실을 돌아온 그는 간판에 벗어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 나 외에는 없을 것이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공개하기 전에 다니엘이 미래를 염려한 데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주셨던 사실과 그 꿈의 특별한 후일에 될 일을 가는 것이 왕에게 알려줬다. 여기서 후일이라는 표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이제 전개될 예언의 범위를 규정시키려 말을 사용되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이러한 몇 번 일강을 나온다. 이 말은 메시아 시대 결정적인 시간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히 본문에서 후이란 말은 느부갓네살 예언적인 꿈에 포괄하고 있는 시간의 전 영역에 있고, 즉 주전 600년부터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이르는 기간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으며 실제 미래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 이루어진 일들을 알지 못한 손톱망에 물어 뜯은 초조한 불신자들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평안을 준다. 세 번째, 해석된 꿈,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매우 능숙하면서 간결하고 조리 있는 말솜씨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설명하였다. 다니엘이 정확하게 꿈 내용을 알아맞추면서 이야기가 시작해보자. 왕은 마침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니엘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 다니엘은 왕의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다고 하였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이 신상은 너무나 거대하여 꿈속에서 그 앞에 서 있는 왕은 마치 자기가 난장이가 된 것처럼 느꼈다. 더욱이 그 신상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똑바로 쳐다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눈이 부셨다. 여기까지는 듣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속에서 본 두려운 광경을 다니엘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한 바람에 다시 한번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니엘은 신상을 이루고 있는 네 부분을 신속하게 묘사했다.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었으며 가슴과 팔은 은으로 이루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요 다리는 철인데 발 부분은 철과 또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을 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3절. 처음 광경은 경직되었다.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다가 돌연히 극적인 움직임이 발생했다. 초자연적으로 산에서 깎아내린 하나가 마치 미사일처럼 엄청난 힘으로 공중에서 신상을 향해 날아왔다. 그러자 신상은 순식간에 부서져 형체를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러하여 무대를 꽉 채우는 거대한 신상의 광경으로서 시작되었던 이상은 이제 온 땅에 꽉 채운 거대한 돌의 광경으로 끝나버렸다. 다니엘의 설명과 이야기는 불필요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함축성 있는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걸작의 꿈의 해석이었다. 다니엘은 나직하면서도 단호한 의조로 이렇게 선포하였다.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로다. 다니엘서 2장 36절. 다니엘은 불확신하고 주저 없는 듯한 의조로 느부갓네살 왕이여, 제가 그 꿈을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까? 제 얘기가 사실이 일치합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음성은 왕과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직접 들은 사람들의 가질 수 없는 화신으로 충만했다. 그래야 다니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근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였던 것이다. 빌리 그라함 목사 박사님은 전도 사역을 초기에 달라스 고드몰에서 일여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예배의 절정에 이르므로 마지막 저녁 집회에서 7만 명이 수용하는 운동장이었던 집회의 장소에 꽉 차게 될 것이라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아 말했지만 마지막 날 밤에 남은 좌석이 결코 채워졌고 그 순간 운동장에 매운 거대한 군중들의 환성이 울렸다. 이 집회를 참석한 달라스 모닝 뉴스는 한 저명가 칼럼니스트에서 다음 주 신문 칼럼에서 전체를 다음같이 이야기하였다. 고학력의 상식이 학위에서 갖춘 도시 목회자들도 주일 아침 때 예배당에 반도 못 채운 한 회중을 상대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실정에 신학교조차 나오지 않는 한 젊은 설교가 이렇게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을까? 스스로 제기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빌리 그라함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선포했기 때문이다. 빌리 그라함은 연설 중에서 한 가지 자기의 거리를 갖춘 표현을 자주 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했다. 본문에서 다니엘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였다. 마침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몽을 듣게 되었다. 다니엘의 말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에게 권세를 주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등장한 네 나라 권세가 차례로 세상을 지배될 것인데 네 나라의 권세가 끝나좀 하늘에 하나님께서 친히 한 나라 왕을 세우사 다른 모든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그 세상을 주님이 존속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역사에 차례차례 등장한 네 나라는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왕은 그 곧 금머리나이다. 다니엘서 2장 38절. 환상 중에 보았던 신상머리는 분명히 바벨론 왕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바벨론의 도성 황금성으로 일으킴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성내의 사당과 신전에 그리고 여러 곳곳에 건물이 온통 금으로 장식할 정도의 금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바벨론 제국은 참으로 크고 강성한 나라로서 주전 612년부터 539년까지
까지 존속하였다. 두 번째, 왕의 후에 왕만 못할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다. 다니엘서 2장 39절.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팔과 바벨론 뒤에 등장한 나라를 상징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기 원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부터 바로 그들에 대하여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장차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다른 나라가 뒤이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주전 539년에 바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왕을 정복하고 메대 바사의 제국 근동의 지방의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이 나라는 바벨론보다 영토가 넓긴 하지만 국력에서는 바벨론보다 못했다. 세 번째, 또 노스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다니엘서 2장 39절. 청동으로 된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했다. 그리고 그것은 바사의 제국을 정복한 나라가 헬라 제국이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 자신을 온 세계 왕으로 부르게 한 알렉산더 대제는 더 이상 국력을 보유한 바사 제국을 상대로 1년 전투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고 그 결과 그 제국은 애국과 유럽에서부터 인도까지 확장되었다. 주전 331년에서 주전 63년까지 이르까지 알렉산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실로 온 세상을 통치자라고 이렇게 말만 하다. 네 번째, 나라는 강성하기가 철 같으니 다니엘서 2장 40절. 철로 이루어진 신상발은 헬라에 이어 등장한 나라를 상징한다. 이 나라는 다름이 아닌 로마로서 로마 제국은 지중해로 둘러싸고 있는 전 지역을 정복하였으며 주전 630년 팔레스타인의 수중에 들어 넣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탄생의 기사를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때에 가이사가 아구스토의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죽하려 하였으니 누가복음 2장 21절. 이 넷째 날의 상징은 힘, 특별히 파괴적인 힘이 있었다. 로마의 철인 군단의 모든 저항 세력을 철저히 분쇄하였다. 물론 로마 통치 시대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메라는 말을 할 정도만큼 평화를 얻게 했지만 이 평화는 로마의 철발굽에 의하여 강요된 평화였다. 성경과 그 시대 역사를 비교 대조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 예언의 꿈이 등장한 네 나라가 실제로 일어났다가 몰락해버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나라의 역사적인 고고학자들과 호기심 많은 여행가들에 의해 발굴되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실제로서 그 나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라 로마는 주 476년에 마지막으로 멸망하였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언급한 신상의
발과 발가락에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문맥상 그것은 넷째 나라 로마의 한 형태, 즉 역사 무대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은 한 형태를 상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신상을 부수고 땅 위에 가득 채운 돌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일은 과연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주지 않고 있다. 다니엘은 예언의 시간으로도 오늘까지 포괄하며 우리는 오늘날은 40절과 41절 사이의 시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그 시점에서 볼 때 24절과 40절의 역사에 언으며 41절과 44절의 예언이다. 이러한 의미의 왕의 예언적인 꿈은 특별히 내 나라인 로마에 등장하여 극적인 역사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세례하였다고 종말에 이를 때까지 될 것이라고 보여준다. 이제 미래의 제홍의 말 로마에 대해서 5가지 사실을 주목해보자. 첫째, 제흥만한 로마 제국은 열나라에 합쳐서 연방정부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4절. 이 나라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해 들림받은 후에 형성될 것이다. 살전 4장 13절에서 17절. 두 번째, 제흥한 로마 제국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연합체일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2절. 세 번째, 그 나라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갖게 될 것이며 특별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그리할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3절, 7장 24절, 25절. 네 번째,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기 직전에 존재할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5절. 다섯 번째, 그 나라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멸망이 될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5절. 예수님은 지상에서 통치하기 전 제흥 로마 제국에 대하여 강력하기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실 것이다. 산에서 떠인 돌이 있었다. 다니엘서 이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19장과 11절, 21절에서 좀 더 상세히 거기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그의 입에서 이 한 금이 나오니 그것이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명인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이 한 가지 부분의 질문에 남아있다. 오늘날 제흥 로마 제국에 내린 이러한 예언들이 일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런 의견에 일치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면서 우리는 로마가 전에 통치했던 지역에서 국가에 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의미심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세계 열방이든 영국 그리고 미국마저도 사냥길에 접어들게 되면 서구 세계는 분명히 몰락 붕괴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게 되면 그들의 경제적 군사적 때문에 서로 연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 볼 때
1957년 로마 조약에 의하여 몇몇 유럽 국가들이 경제 통합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질 것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유럽의 12국가가 유럽 공동시장을 더 잘 알려지고 있다. 유럽 공동체의 약칭으로 EU, EC에 가입한 상태였다. 1975년 12월에 로마에서 개최한 한 유럽의 정상회의는 1978년 봄에 유럽에 의해 구성하기 위해서 직접 선거를 실시하기로 9개 회원국들 7개국이 대표로 의결을 하였다. 또 이 같은 날에 9개 나라의 여권을 규정으로 통일하자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서유럽의 경제연합으로 이젠 서유럽의 정치연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건에서 유럽의 경제 공동체 또 유럽 등이 소련의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맞짱 붙고 있죠. 러시아에 많은 지금 무기를 대주고 이게 또 남방과 그 북방의 그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로스와 바샤와 그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예언하고 있는 게 현실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현상이 로마 제국의 재흥이라고 예언과 필수적인 관련이 있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중히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과연 하나님이 언제 이 모든 계획에 실행 옮길지 알 수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 공동시장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유럽 정부 또 예비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 아니면 그것이 해체되어 버리거나 또한 비슷한 조직체가 그것을 대체할 수도 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유럽엔 전체 거대한 세력이 지진 정치적인 공동체 이유 같은 공동체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제 결론으로서 우리는 이 엄청난 예언적인 계시를 듣고 난 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에 대한 압도되어 버렸다. 그는 다니엘의 해석에 자신이 알고자 했던 것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2장 29절 자기 앞에 서 있는 젊은 유대인 포로에게 큰 상을 내렸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8절 이때 다니엘은 자기 친구가 있지 않고 그들과 이 상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니엘서 2장 49절 이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큰 건설을 행사할 준 자리에 등용되었다. 후에는 그는 이 정권을 배경으로 자기 세대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만일 다니엘이 이처럼 왕자리에 들어와서 직전했던 시험에 타협을 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의 타협하지 않은 것은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계속 승리의 거룩에 강력한 실마무리가 되었다.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런 분류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서 1장 그렇죠. 다니엘은 자기 뜻을 세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와 예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첫 번째,
모든 세상의 일을 주장하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며 더욱 국가 정책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천 년 유럽의 어떤 국가 원수가 유럽의 대륙을 순환하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던 전도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통치자는 전도자가 자기의 직무실에서 초청하여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얘기를 검토한 후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가 곧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모든 왕이 그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자 전도자는 대답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내 모든 계획은 방해받게 되기 때문이죠. 하고 통지하였다. 두 번째,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사람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실현 않는 경우 또 당황하기도 하고 그 모든 소용없다는 운명론이 준 얘기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따라 역사를 통제하신다. 우리로서는 이 시대에 발생한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맞추게 되는지 이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역사가 목적 없이 표로하고 있지 않는다.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역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가 당신에게 계획된 철장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크게 보아 이 세상에 해당되는 사실은 우리의 개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온 세상의 정관자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발견하여 성취하기 전까지 진정한 삶의 만족이란 없다. 아멘.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 발라카사 간나카라타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파팔라우스 와카. 네,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계시 은사, 힌돌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힌돌 은사를 받을 때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옥자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걸 저의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에스겔 3장 33장에 나오는 그 파수꾼 나팔 부는 파수꾼 사명을 주셔서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차겠다 하여서 마지막 계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 WCC 종교 다원화 개척하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잔치라고 말씀해 주셨고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그 제일 선두에 검정색 그레하운드 시속 130km 나가는 사냥개가 선두로 나오고 그 뒤로 이어 한국의 교단 목사들이 사탄에게 귀신에게 그 미혹되어서 미쳐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선수 입장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또 부산에 마을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칼라와 쇼와 칸마 카파와 파파 칼라와 쇼와 칸마 카라타사마 카티.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그 부패성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세상에 주식회사, 공장, 돈벌이 하는 회사라고 보여졌고, 요사이는 바벨탑 속에 계단에 어떤 주의 종이 걱정거리가 많은가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 모래 등 그 떨어지며 전체적인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맹일동에 있는 그 WCC 주장하고 세속 족벌하는 대형 교회를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서 물이 고갈되어 가고 간판이 삭제된 걸 보여줬습니다. 즉 저번에는 간판이 명확했는데 지금은 삭제되었다고 보였습니다. 즉 WCC를 주장하니까 교회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이 그 족벌 그 세속 공산국가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수초동에 있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는 그 바벨탑 교회이며 그 속에 뱀들이 울거리고 있으며 또 그 웅장과 화려함으로 성도들의 그 믿음을 건물로 감으로 믿음이 갈취당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한국 대형교회 욕심으로 대형교를 만들어서 사실은 즉 하나님 영광을 갈취하고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파팔라와샤 칼라와샤와 칼라와샤 칼라와샤와 칼라샤. 그리고 또 칭찬한 교회도 하나 보여주습니다. 경기도의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양가죽 끈으로 어깨에 굳게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와칼라와이쇼와 캄마카라스와카 칼라와이쇼와 칼라사. 그리고 그 정동수 그 목사에 대한 사역에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그 종교 개혁날 새벽에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강물같이 큰 강물이 맑은 생수의 강물이 우리 은혜 하나님 강물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물의 3층에 올라가서 인간의 그 짧은 그 머리 갖고 견고한 지식으로 짜집기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통달하신 그 인도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사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좀 한 것 같은데 인간의 그 교만함과 지식의 교만함으로 짜집기 하여 사역을 했다고 계획이 되어진다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마 카라타와카 갈라와이쇼 와칼라와사. 그리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는 사탄의 광명한 천사의 능력을 받아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였고 또 그 속에는 욕설과 독한 마음을 품어넣어서 독사에 사탄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또 전 더불어당 이해찬 같은 정치꾼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는 이데올로기와 정치권 그 정치와 자아실을 위해서 자기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교만하게 많은 사람을 선동 미혹하여서 이용하여서 십자가 복음 위에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올려놓고 우상 숭배 우상화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고 지옥에 들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나 말씀같이 위험성이 많다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 갈라와이샤와 카마카라스와카. 또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땅에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그 서울서 그 대처동에 개척교회 하는 종탑이 있는 그 종봉아리 땅에 떨어진 계시를 보여주셔서 제가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 80만 대형교회 유명한 그 보험 강사였지만은 그는 박스 로마 같이 박스 로메안나에 같이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정욕에 따라 요한 1서 2장 그 15절에 17절 말씀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사랑하면 그곳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 세상으로 온 것이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에서는 사탄 마귀로서 온 것이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불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소천하는 날 그런 계시의 그림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형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창원서 하다가 소천하는 날 스데반 집사같이 천국에 웃으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걸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 세상 방법으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로서 따라오라고 말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또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정욕으로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종봉할 이 땅에 떨어진 같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카 깔라와이샤 와칸마카 타라스와.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7장 21절 말씀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역을 함으로써 지옥에 떨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림 한 장으로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면회 시험장에 가서 면허증 따기 위해서 차로 운전하면서 S코스, T코스, Z코스를 주행하면서 또 앞타이어가 빵꾸 터지고 얼음이 있어도 끝까지 준행하여서 결승점에 도착 합격하여서 두 손을 들면서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그림, 즉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와칼라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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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칼라스 갈라와샤 와카. 며칠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 당일날 주님께서 국회의사당 앞에 야당 대표가 서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야당이 과반수를 획득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파파라. 그래서 그 좌파 공산주의 영에 물들은 자들이 그 차지한 것은 우리 와카라와샤 민주자유 그 시민 즉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 후퇴 밀리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권세자들과 공중의 악한 영들의 싸움이며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사탄과 싸워서 영적인 승리가 옴으로써 또 세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라소 칼라와이샤 와카라소. 그리고 주님께서 국회의원 선거 당첨된 사람들의 그 희로애락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영웅호을 되는 것을 그들의 가치 평가를 보여주십니다. 즉 그들이 흰 쟁반 위에 똥덩거리 하얀 쟁반 위에 똥덩어리 담겨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 것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믿음 즉 믿음은 검덩거리라고 표현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라토와샤 칼라와이샤 와카마카라토 와카.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신천지 그 여자들이 둘이 와서 포기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그 술집에 터여서 그 마약과 술을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사고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2단계 미혹이 되어서 그 비진리 그걸로 미혹되어서 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보여주십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와칼. 또 그들은 그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믿는다고 전도하면서 선전하면서 포교하는데 그 속에는 그 사탄의 그 2단, 3단 불교 그런 걸 믿고 있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칼라와이샤 와카마카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파팔라스 와카파팔라스 칼라스. 주님께서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하는 날 그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국회의사당 앞에 그 국회 야당 대표가 서고 장악하고 과반수를 획득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악한 근세와 능력의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좌파 공산주의의 영에 잡힌 자들이 과반수를 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그 영들의 싸움이로 교회가 잠을 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밀리고 있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칼라서 와칼라. 저희도 처음 기도원을 시작할 때 소득이 많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 그 기도원 간판을 부착하고 달 때 그 주변에 있는 사찰에 있는 부처의 목들 지역 귀신들이 그 목이 달아나고 거세하여 성으로 영적 싸움에서 그 승리하여 교회 성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악한 영들의 싸움이므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로운 한국,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